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 없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유나단과 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리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52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사울 왕이 자기 그 뜻대로 블레셋과 끝까지 한번 전쟁을 해보려고 했는데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죄를 밝힐 것을 말하면서 제비를 뽑기를 시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사실은 잘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사울왕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나는 깨끗해. 얼마나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39절 14장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자기의 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주의 깊게 우리를 이렇게 돌아봐야 할 일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고 있으면 사울처럼 되는 거죠. 계속 자기 의만 추구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어요? 야! 누구에게 죄가 있어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이 3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않냐. 백성들이 그런 거죠. 헐을 그런 거죠. 한마디로. 저게 뭐야. 얼마나 자신 있으면 요나단하고 나는 여기서 백성들 너네 저쪽으로 가. 저쪽에서 뽑힐 줄 알았겠죠. 왜? 자기는 의로우니까. 근데 누가 뽑혀요? 요나단하고. 그러면 아들과 아비는 하나잖아요. 둘이 뽑혔으면 둘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누가 의롭지 못한 거예요? 요나단이 의롭지 못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해봐 그랬겠어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랬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끝까지 해. 왜? 내가 의롭다고 하면 밝혀야 되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게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차라리 덮고 백성들이 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죠.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근데 뭐라고 해요?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누구를 뽑게 만들어요? 요나단.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봤지? 나 깨끗한 사람이야.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인간들의 끝없는 자기 과시.
끝없는 자기 관심. 어떻게 하든지 멋있게 보이고 싶어. 그런데 그 내면에 파고 들어가면 참 불쌍해. 왜? 자기가 낳은 아들 죽여서까지라도 자기는 위대한 왕으로 남고 싶어. 그래서 높이 위에 올라가는 분들은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제일 소중한 게 가정 아닙니까? 아니, 우리 성경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거 뭐 세상 사람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어떻게 세우려고?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그래서 저도 늦게서야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지만은 왜 철이 남자들이 좀 늦게 끝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 소홀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으로 소홀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좀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데, 제가 그런 모습을 젊었을 때 많이 저도 가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왜 진리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제 분량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옆에 있는 남편이라든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량을 믿고 인정해줘요. 왜 참아요? 그게 바로 참는 거예요. 많이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는 것처럼 큰 믿음이 작은 믿음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옹호해드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그러니까. 자, 그런 사울의 전반적인 모습이 바로 10절서. 그런 사울의 전반적인 모습. 겉으로 봤을 때는 멋있죠. 왜? 왕위에 나아갔는데 대적들을 다 어떻게 해요? 49절 마지막 부분.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누구 때문에 승리를 했겠어요? 앞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건데 사울은 그게 자기 때문에 이겼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했어. 내가 왕으로서 잘했어. 자,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손에서 건졌더라. 겉모습은 화려하고 좋게 보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습. 근데 지금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손에서 건졌다고 그러잖아요. 15장에 이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9장 이제 사울의 가족들 다 왕족이잖아요. 이제 왕족 좋아 보이죠? 네. 이 왕족들은 왜 소개하겠어요? 계속 여기서부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가족 관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죠. 앞으로 사울 왕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나가십니까?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등장인물 쫙 살피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51절까지 그 내용이 가족들 이런 내용 앞으로 사울 왕가를 섭리해 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를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밝혀준 것이고요. 52절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죠.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이게 사울의 일생이에요.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 아주 격렬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좀 평안하게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계속 격렬한 큰 싸움, 아주 큰 싸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이 영웅들 있잖아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저도 진짜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릴 때 그런 영웅전을 읽으면서 유인전을 읽으면서 징기스칸, 야, 정말 멋있다.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인전에 다 멋있는 다 소개되잖아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어릴 때부터 뭐 전쟁터에서 이렇게 했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적군을 피해서 제풀더미에 징기스칸이 딱 어릴 때 숨었는데 사람이 있나 없나 창으로 다 쑤시는 거예요. 근데 징기스칸이 숨어 있는데 거기에 창으로 확 들어왔어. 그 창이 자기 다리인가를 탁 찔렀어. 근데 그걸 쫙 빼면 창에 피가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발각되어 있구나. 그 어린 나이에. 유인전에 그렇게 써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약간 왜곡됐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어릴 때 읽었어.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이 그 창을 갖다가 잡아 뺄 때 피 자국이 나지 않도록 그 창을 싹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여기 아무것도 없네 하고 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장면이 그렇게 용맹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졌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큰 땅을 정말 몽골 제국을 갖다가 이루었다. 겉으로는 화려하죠. 그런데 그 밑에서 울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다 모으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보면 그거 읽었던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만약 우리 가정이었다면 징기스칸을 영웅으로 치겠어요. 제발 좀 전쟁이 그만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냥 잘 지키고 있으면 되지 왜 막 그냥 정복 야욕을 갖다가 불태워요. 땅덩어리 넓혀서 모아. 이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 어떻게든지 땅덩어리 넓히고 이렇게 넓혀가지고 그냥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요. 적당히. 그래서 욕심이 큰 사람들은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왜? 내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을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강물이 바닷물에 계속 가도 바닷물에 항상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냥 조그만 개울가에 어릴 때 우리 깨끗한 개울가에 앉아서 그냥 솜사리 잡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죠.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저 지금 브랜드 왔는데 52절입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힘 있는 자 보면 너 이리 와. 징집. 용맹 있는 자를 보면 너도 와. 왕의 제도가 바로 이거예요. 왕의 제도. 다 군대 불러와가지고 전쟁때 되고. 그리고 옛날 왕은 그래도 좀 나았어요. 옛날 왕은 자기가 앞서서 나가니까. 지금 지도자들은 옛날 왕들은 진짜 야 나를 따르라고 칼 들고 창 들고 자기 앞으로 나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누구만 힘들어요. 맨 앞에서. 그게 왕의 제도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제도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는 허망합니다. 이 제도 만들면 거기서 빠져나가고 저 제도 만들면 거기서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거기서 계속 이러다가 이리 쫓고 저리 쫓다가 그냥 세월이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일생 동안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일생 동안 우리의 그 등대로 삼아야 될 그 길이 어딘가를 갖다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 가지만 그래도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그것이 그나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사울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화려한 왕입니다. 처음 초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거죠. 누구나 인정하는 왕이 된 거죠. 그런데 15장 이 심각한 문제가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15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바로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내용이 사울왕이 불순종하고 15장 그 버려지는 내용 14장 15장 지금 14장에서도 사울왕이 불순종했잖아요. 1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훈적인 거죠.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사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마치 우리들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직책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직책을 주시는가? 뽐내고 자랑을 하고 직책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은사와 직책들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을 삼으셨으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뜻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3절. 자, 근데 48절에 나왔잖아요.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다. 이 아말렉 전쟁에서 대승을 거죠. 사울. 자, 이런 명령을 이런 명령을 보면서 어떤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있잖아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약대가 다 죽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인륜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다. 너무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게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악랄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때리라고 대해주고 뭐 오리를 가자 보면 심리를 가자.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까지. 왜? 진짜 그러고 갔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무조건 사랑으로 살아. 저는 그런 분들은 길거리 걸어다니는 게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 개미 한 마리도 갖고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개미 밟고 지나가면서.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추를 딱 뜯어갖고 와서 앞마당에서 채소 뜯는다고 상추 딱 뜯어갖고 야, 그거 뜯을 때 상추가 혹시 아프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게 먹먹을 때는 어릴 때는 길거리에 있는 뭐 코스모스가 이쁘다. 코스모스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귀에다 꽂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죠. 저 어릴 때 장난할 때 뭐 잠자리 뭐 잡아가지고 시집장가 보낸다고 꼬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미쳤어요 그때. 그런 거 하지 마. 이것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악에 대한 측면. 악에 대한 측면. 이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갈 때 아말렉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가장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다. 계속 따라오는 친구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 생활, 광야 교육입니다. 이거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시피 천국에 대한 모형이죠. 이 어두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정말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종살이하던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지금 여기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걸 꼴을 보지 못하고 계속 치는 거예요. 따라가서 계속 양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계속 방해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히고 죽이고 계속 그런 따라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은 내가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왜? 이 아말렉은 악의 상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마음이 뭐냐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무슨 말과 똑같냐면 나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런 사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훨씬 깨끗하고 그런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뜻을 갖다가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계속 괴롭힙니다. 이 아말렉을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을 완전히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갖다가 여기서 밝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거죠. 이때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겠다.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악의 세력의 완전한 진멸
그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때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뜻을 갖다가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이 뜻을 이루라고 세우시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빌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2만이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한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느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니라. 이 겐 사람은 이제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올라왔죠. 모세와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이제 모세의 아내가 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같이 오면서 그 가족들 중에서도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거기에 전쟁하는 그 아말렉 사람 중에 이렇게 같이 있게 되니까 빨리 피해 그 말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게 됩니다.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푸스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다 치는 거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이건 이제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애굽 왕 바로 이런 것처럼 그 명칭이에요. 그래서 아각을 살라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완전 진멸해라. 근데 사울과 백성들이 그럽니다. 완전 진멸.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유용합니다. 저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판단해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를 좀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다 멸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말렉. 그런데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가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왜? 가치 판단은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가치 판단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못했거든요. 제가 연주반에도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안타까운 게 아마 이 말을 하면 세상에서 저를 욕할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책을 욕심내는 거예요. 많은 책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시간 낭비 또 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멋있잖아요. 책장에 책들이 쫙 있고 그 책들 중에서도 어려운 책들도 막 있고 그래도 영어 원서는 몇 권 있어야지. 사실은 저 영어 잘해가지고 원서 읽어보려고 했었어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욕심. 내가 같이 판단 참. 나중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보니까 전도서에 있더라고요.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걸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책 함부로 사지 말고, 자, 저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닌데, 저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생각입니다. 천권의 책. 내가 섭렵해야 되겠다. 천재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죽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요즘에 좀 간편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책을 버릴 때 또 아직까지 욕심이 남아가지고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 한 번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근데 죽치면서 읽었던 게 내가 여기 읽었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버리고 있어 지금. 사모님이 그럽니다. 내가 버려줄게. 제가 그래. 아니 한번 더 볼게. 제가 그래도 많이 버리고는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추려라. 천권을 정말 추려서 100권으로 만들고 사지 말고, 천권의 책을 사지 말고 신사숙고에서 100권을 사고 더 지혜로우면 10권을 사라. 그래서 한 권을 한 번씩 읽으면 1000권이잖아요. 10권을 100번씩 읽어라. 10권을 100번씩 읽어가지고 진짜 좋은 책을 아주 탁월한 이런 그런 저자들 있잖아요. 그걸 차라리 10권을 100번씩 읽어서 완전히 자기 것을 다 만들면 이게 1000권 읽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만일 이걸 한 권으로 줄이면 뭐가 안 되겠어요? 성경을 1000권 읽어요. 완전히 100권.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멘. 자, 통달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잡다하게 들어오지 말고 완전히 통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어요. 많은 책을 읽지 말고 진짜 자기 걸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나머지는 다 지혜이잖아요. 다 기증할 수 있는. 제가 기증해 보려고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니 공방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오래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정말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가치를 정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애고,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성경 한 권입니다. 그게 전도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들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10절, 15장 10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딱 사무엘에게 여호와 말씀이 임하고,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표시죠.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아니겠구나. 그래서 왕에 대한 그 백성의 요구가 얼마나 이것이 죄악이었는가를 갖다가 드러내신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습니다. 말은 어떻게 했어요? 잘 듣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 앞에서도 쭉 나타나 있지만 조금만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신 거죠. 13절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왕을 세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한 번 해주는 대로 다 해줬죠. 그게 진짜 같이 있어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 해봐. 한 달 다니다가 엄마 힘들겠어. 피아노 해봐. 아이고 이것 때문에 수영 갈래. 너 수영 해본다고 하면 다 시켜주죠. 걔가 그쪽에서 다 탁월한 뭐가 된다고 믿고 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 경험하면 해보자. 그리고 뭘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좋아요. 네가 진짜 살아갈 때 필요가 없고 뭔지 찾아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래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 왕 세워줘. 왕 세워. 그게 진짜 좋아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다. 계속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이 땅에 너희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사랑하고 있어. 이거 알게 하고 싶으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 자 그렇지 아니면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 뒤에 2절까지 쫙 보여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루시려고. 자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이루.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여 아니면 여호와를 계속 잘 따라가요? 여호와를 거역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증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려면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진노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지. 사무엘이 하나님 뜻을 좀 돌이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지. 사무엘도 너무 화가 나죠. 근심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분노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사무엘도 역시 같이 화가 나. 그래서 여호와께 또 부르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또는 사무엘이 얼마나 또 자기 손으로 그래도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화나는 소리. 자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 사울은 신났죠. 왜? 아말렉이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딱 세워야죠. 사울왕이 이고 가느라 그 기념비 딱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죠. 오직했으면 속담에 나오겠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된다고요? 이름 남겨봤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나중에 수치스러운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길갈로 내가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여호와께서는 지금 아말렉을 치시는 것이 왜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 말을 잘 듣지 않은 이 사울 왕은 자기 좋은 대로 다 전쟁을 치른 다음에 자기 좋은 대로 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딱 남기고 그리고선 이제 사무엘에게는 그런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모두 진멸해라고 그랬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저 소리는 뭡니까? 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잘 판단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보려고 다 인정한 거고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말하는 거죠.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 입 좀 담으십시오. 괜찮아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말은 그랬지만 왕이 아니라면 주둥이 좀 닥쳐요. 간반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해줘. 간반에 하나님이 말하셨다. 왕은 좀 제대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습니까? 참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내가 이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갖고 왔는데. 1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원래 사울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은 자격 없는 자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여기 나오잖아요. 아말렉 사람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 죽어야 마땅할 죄. 다 없어져야 마땅할 죄.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죽이는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없어지기까지 싫어하셨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냐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다 자기 거 만들려는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왜 서슴없이 행합니까? 당신이 악을 살려두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조장시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조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갖다가 없애보기는커녕 좋은 것으로 더 남겨줍니다. 힘 있는 것들, 보기 아름다운 것들 다 유혹당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간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또 자기는 정말 잘못이 없어. 나는 그렇게 그럴 마음도 있었는데 백성이 너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이건 괜찮은 마음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 내용을 좀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심리인지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다음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인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사무엘서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히 듣는 백성이 참으로 복 있는 백성입니다.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백성이오니 우리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항상 상고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